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해서 믿음의 길을 간 것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까지 불러내시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쁜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중간 과정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죠.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까지 갔던 그 거리를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소 20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들을 이끌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도 수천 년 전이니까요. 그때 이 먼 거리를 간다는 건 단순히 고생했다 정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이 가문의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니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 있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야기처럼요. 내 생각, 나의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단락이죠. 창세기 12장 5절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럼 여기에 마침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놨죠. 여러분 저는 이 마침내라는 이 한 단어에 아브라함의 모든 지난 날들의 감정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 한편으로는 감격과 행복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날들 동안 여러분 내용들을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 말씀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 야 이제 좋은 일들만 있겠구나.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까라는 더욱더 핑크빛 기대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보통 기근이 아니고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기근이라는 것은 요셉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정, 한 가문이 아니고요. 한 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주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람처럼 심한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면서 어떠세요?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썼더니 나의 자녀는 너무 행복하게 앞길이 풀리고 나의 건강은 날로 좋아지고 물질의 부족함이 전혀 없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왜 이런 심한 기근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우리 삶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한 기근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심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이 삶의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왔으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한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선택이 있죠. 그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가장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약속의 땅에는 심한 기근이 들었으나 저 애굽에는 여전히 풍요가 가득하니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자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아내에게요. 실은 이거 너무 부끄러운 말이죠.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당신을 팔아서라도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애굽에 들어가면 당신은 나의 여동생인 걸로 합시다 라고 아내와 서로 협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례를 돌려받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사례만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그럼 질문해 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 당연히 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올 때 유일하게 자신의 혈족, 자신의 혈육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조카 롯이죠. 근데 저희가 읽은 이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바로 그 다음 단락 13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조카 롯과 결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결별하죠?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재물을 받은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라 할 수 없죠.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과 다툼이 있게 되고 결별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결별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서 조카 롯의 가정은 말 그대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너의 아내인데 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기근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애굽으로 나아갔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질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노비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노비가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노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런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노비라고 나오지만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노비들과 여자 노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남자 노비들과 여자 노비들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썼을까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에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노비라고만 쓰고 있거든요. 원문에서 왜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들을 구태여 분류해서 쓰고 있겠습니까? 여기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여자 노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과 또 다른 아들 이삭 그 사이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황송하죠. 죄송하죠. 실은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재산들을 뒤에 이끌고 바로의 왕궁을 나오고 있으나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선택을 해왔는데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이르러 믿음으로 아무리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하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5개의 도시연합군과 4개의 도시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소돔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고 있던 훈련시킨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을 습격해서 조카 롯과 온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실은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터에 뛰어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왕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는 것을 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출발했던 갈대아 우르뿐만 아니라 하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죠. 근데 병력상으로 보면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떤 걸 하죠? 우리 앞에 시온 찬양대 계신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전쟁터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찬양대가 싸움을 제일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데 찬양대를 왜 가장 전쟁터 앞에 내세웠을까요? 찬양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왜 찬양대를 앞에 내세웠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의 결과가 뭐죠? 우리의 하늘의 평안,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터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누리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요 영적인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점이자 출발점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애를 썼던 저희들이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까지 나아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도 막상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있는가? 세상에서 더 건강하게 살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닌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아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한 가지의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귀한 그리고 본받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들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를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후반부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두 절 말씀, 실제로는 한 절 반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짧은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다음에 옮겨서 베델 바로 동쪽에 이르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떠올린다면,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처럼 똑같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시편 27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의 왕궁, 그의 신하들, 그의 사람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불렀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모든 것을 빼앗긴 다윗이 극심한 기근을 만난 다윗이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써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죠. 아니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시편 27편의 표제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7편의 표제어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시. 그게 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표제어가 정말 맞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그 긴급한 순간, 극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근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에게 얼른 풍년을 주십시오. 저의 삶에 닥친 이 기근의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7편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극심한 기근을 만났을 때 기근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에 저의 마음을 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극심한 기근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극심한 기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믿음으로 살아오기 위해 분명히 애쓰셨을 겁니다. 중간중간 잊어버리긴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순간순간 떠올리며 애를 쓰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극심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 극심한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그동안 이 땅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닌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나의 기쁨이고 세상이 내 삶의 자랑 아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의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거머쥐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나 하면 그건 아니죠. 다윗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삶에서 극심한 기근들을 만나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자 애쓰고 온 힘을 쏟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새로운 반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6개월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극심한 기근을 만나 싸우고 애쓰고 두려워하며 슬피 울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